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16일 부활절 기도여행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요즘의 요일 계산으로 하면 일요일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는 모든 이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부동이 혹시라도 자신에게까지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당할 때 생긴 상처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딱 끊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이런 발언은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그 일반적인 생각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다고 도마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도마는 그와 같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26절부터 도마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문을 닫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도마에게 당신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난 몸에 손을 댔을까요? 본문은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또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란 뜻을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으로 큰 명예를 얻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 즉 초대 교황으로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이에 반해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 아닌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수준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경으로도 도마 복음서가 있을 정도로 도마는 초기 기독교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황제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키리우스, 즉 주님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당대의 최고 권력을 손에 쥐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행사하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키리오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키리오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대기업의 총수가 오늘의 키리오스는 아닐까요? 실제로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기도 합니다. 또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면 대답은 아주 간단히 주어지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세속적인 힘, 즉 경제 만능주의, 성리주의, 제국주의, 황제 숭배, 권력 숭배라는 세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도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의 질서가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하는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키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대한 제국을 이끌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 도마에 대한 책망처럼 들립니다. 도마의 신앙은 결국 눈과 손이라는 감각적인 수준에 떨어진 것이니 그걸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도마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도마의 믿음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과 동일한 차원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또 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에서 100년 어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여러 정인들이 모두 세상을 뜨고 없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신앙에 비해서 자신들은 뭔가 1% 아니 2%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보고 믿은 사도들과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부활을 직접 보았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의 핵심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도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는 자도 있고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사람처럼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인으로 산 이들과 지금 우리들도 모두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에 이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를 비롯한 사도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그런 경험과 확신으로부터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신앙 고백과 보지 못한 이들의 신앙 고백이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성찬식과 세례와 예배 등을 통한 모든 신앙의 표현에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친교도 부활 신앙을 뿌리로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희망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의 친목 단체 수준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걸 정책성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인 생명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활의 정인들입니다. 사도들처럼 보고 믿는 자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보지 못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들과 똑같이 믿는 자들로서 주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저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헌총과 소망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버려지셨으나 다시 사심으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도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버림받은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기억하며 어떠한 처지에서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부활의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허탄한 심령된 자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의 눈에서 세상의 비늘을 제거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4월 18일 주일에 장로 정선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장로님을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늘 겸손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장로님을 세워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잘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장로님을 세워 주옵소서. 장로 선거를 하는 동신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쁘게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택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모두에게 믿음의 진보와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장로님을 선출하고 세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온전히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이번 선거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세상에 부끄럽지 않고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전통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 과정에 악한 세력과 유혹이 타지 못하게 하시고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많은 일들을 심사숙고하며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늘 힘쓰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부활절 기도 여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